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전파를 위한 자신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을 부득불 자랑함으로 자신의 사도권의 정통성을 입증한 바울은 이제 12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는 바울이 이 신비한 체험을 말하고자 하는 동기가 11장에 자신의 수고와 고난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차원임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물론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3인칭화 시켜서 객관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14년 전은 이 본서인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시기를 주 55년 내지 56년으로 본다면 거슬러 올라가면 주 41년 내지 42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회심 후에 고향 다소에 은거했을 때 내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사역하던 때가 아닐까,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 셋째 하늘은 유대 묵시문학에 있어서 삼청천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인데,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스러운 곳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자신의 체험이 몸을 떠나서 이루어졌는지 몸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당사자인 자신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운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런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신은 영으로 체험한 것인지 육을 가진 채로 체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로운 체험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므로
신비로운 환상이나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를 모순어법 문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미상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용어를 연결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낙원에서 들은 말은 너무나 신비로워서 인간의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1인칭의 나와 3인칭의 나가 동시에 표현됩니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지만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나타나고 자신은 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따름임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놀라운 간증을 하면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신비로운 체험에 몰입되어서 지나치게 우리 바울 굉장하다 그러면서 그를 높이고 우상화할 것을 염려하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7절에서 10절까지는 자신의 육체적인 결함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육체의 가시는 직역하면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요? 병적인 증상으로 이야기하면 학자들이 심한 우울증이다, 편두통이다, 간질이다, 말라리아다, 또 심한 안질 이런 것들로 주장을 합니다만은 저는 병명을 정확하게 알려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을 바울은 받아들이기를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그 고통이 결코 쉽고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 3번을 완전수 혹은 만수로 보아서 여러 번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문자적으로 3번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도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구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나는 이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주님께 이것 고쳐달라 혹은 면하게 해달라고
3번 간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서 약할 때에, 능력을 당할 때에, 궁핍할 때에, 박해와 공고함을 가질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최종적인 변론입니다.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니라.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몇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도권은 정통하고 틀림없는 것임을 변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치는 아니야 하지만 거짓 사도들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나는 어떤 사도들보다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위대하게 존경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도로 인정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간절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을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가진 모습을 보십시오. 조그마한 영적인 경험하고 조그마한 남다른 은사 가졌다고도 너무 교만하고 그 교만 때문에 은혜를 쏟아버리는 우리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수록, 더 큰 은혜 받을수록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본질과 의미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한없이 겸손하고 또 내가 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